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이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요 걸음은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알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은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온갖 핍박이 있어도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날 영광과 진리로 살려고 하면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방해가 오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방해가 오는데 마찰하면서 대립해서 싸우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아니하고 버려버리고 말면 그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만나서 패전하고 만다. 내가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살려고만 하면 시험이 오지만은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내가 되어진 이러니까
과거도 영광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나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겠느냐 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은 시험을 만났는데 그것으로 다 패전하고 그것으로 그 시험으로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해는 하나도 없고 그 속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늘 이 시험을 준비하게 하고 시험을 치르는 일을 합니다. 어제도 배운 대로 세 가지 큰 시험입니다. 하나는 아담 하와의 시험이요. 또 한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요. 또 한 시험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아담 하와가 시험을 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됐고 그것을 예수님이 시험을 쳐서 승리함으로 마귀의 것을 다 차지하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을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공심판적으로는 완전히 이 시험을 다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쳐서 이 시험을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다시는 이런 시험도 없고 완전히 승리한 그런 영이 되었고 또 우리의 심신의 형체도 이 대속을 완전히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형체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움직이는 데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영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마음은 영에게 복종할 수 있는 기능, 몸을 통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기능에 복종할 수 있는 기능,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법적으로는 완전히 깨끗한 자 되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게 복종할 수 있고 영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되고 또 모든 마음을 영으로 인하여 통치하는 이런 실력 있는 기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대로 지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영을 따라 산단 말인가? 영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다. 영이 어떻게 나를 지도하는지 모른다. 그저 내 생각대로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은 영에게 지도받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된 영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시킬 때에 성령은 내가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시키는 것과 악령이 내게 와서 감동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악령이 내게 와서 감동시킬 때는 내가 이 마음대로 네가 이렇게 살 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나 위해서 사는 길이 이 길이다. 이게 제일 나 좋게 하는 그 길이라 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 위주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인도하면 너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손해를 봐도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요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니까 내가 이 성경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잘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성령인가 보다 하고 그만 그 감정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 진리로 역사하는데 그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영감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가 없단 말이요. 바로 영감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지도,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찾고 있을 때에 성령이 와서 진리로 역사할 때 그 성경으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할 때 자기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성경을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일을 주장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들이 아이를 성경을 자꾸 일으키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내 손목에 기록하고 다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자꾸 읽히고 성경으로 살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고 세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제일 많다고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째서 그랬을까 연구를 하니까 성경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한다고. 우리도 머리가 좋아져서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을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 속에 깊이 박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그런 껍데기 그것만 보고 그런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시고 진리로 알려줄 때에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수독으로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의사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 이목구비 수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전지로 전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력을 길러서 실력 있게 된 사람이 사무엘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다니엘이요, 다윗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걸음을 걸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들이 다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산 요 걸음을 걸어서 성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앞서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실력 있게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영감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시험이 될 것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기의 그 행위를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되거나 자기의 하는 일에 반대가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이제 세상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왕이에요.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은 우리 대신 왕이 되셨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권하는 주권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영광과 진리로 사는 일을 계속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를 승리할 수 있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면류관을 우리는 쓰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줄 알고 믿고 성령과 진리로만 살면 아무도 우리 면류관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 승리한 승리로 인해서 온 세상을 자기 것 삼아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패전하면은 그만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얻어놓은 죄도 사망도 마귀도 세상도 다 내 종으로 부릴 수 있고 온 세상도 다 내 것 삼아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요 생활이 되도록 애를 써 봅시다.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그대로 자꾸 움직여지는, 자기에게 조금 힘든 일이 오고 이런 저런 일이 올 때 거기에 비동되어 하지 말고 어디서나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주님에게 비동이 되어서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봅시다. 그러면 건강도 되고 그것이 지혜도 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도 되고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세요.